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8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에게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람도 순종하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읽어볼까? 시작. 예,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가 되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고자 할 때에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 제자의 마음이 좀 있기를 원해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있을 때에 그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할 때에 또 이 말씀이 우리 앞에서 큰 도전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과정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그걸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서로 가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공간복음.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을 하셨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그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무리가 예수님 앞에 많이 있다라는 것, 또 7장 28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예. 또 8장 1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제자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로 뽑히는 사람들이 있었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이 보면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산상수훈 이후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 무리를 두시고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건너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보면 참 유추해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까? 또 오늘 이 제자라가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성격의 단어가 뭐냐면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그 옛날 책 중에 뭐죠? 팬인가 뭔가 있죠? 예? 팬인가 제자인가? 예. 팬인가 제자인가? 팬은 무리지어 다니잖아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 또 이제 무리인가 제자인가? 예. 예. 외국에서는 이제 무리를 팬이라고 하나? 예. 그런 것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게 팬이고 어떤 게 제자일까? 그 단어의 의미를만 봐도 아마 우리가 쉽게 다가오는 몇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리와 제자가 어떤 모습일까 보면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죠. 가르치고 알리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마치실 때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더라. 그 다음에 또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은요 율법학자예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보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훨씬 더 탁월했다는 얘기예요. 그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뭐가 대단하냐면 이 사람이 율법학자라는 거죠. 성경에 도통한 사람인 거죠.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강연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인생에 스승을 만난 것 같은, 내 인생에 진짜 참 스승을 만난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따라다니리라. 그렇게 지금 마음먹은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엄청났었는지를 여러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큼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설교가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거. 실제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산상수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또 그 시대가 갖고 있었던 그 율법에 묶여있던 것들을 예수님이 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같은 거죠. 항상 이 율법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이에요.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거예요. 예. 또 그거에 상응하는 것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말씀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상식의 세계를 완전히 이렇게 부셔지는, 예, 할렐루야. 그러한 말씀들, 그곳에서 전파되는 이 말씀이 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연구해서 막 얘기하는 것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말이 잘 들어오지도 않지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켜 행하기가 쉽지 않은, 나랑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얘기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예,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예.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왜 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너 자신의 더 많은 비판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네 스스로가 깨우쳐라. 놀랍잖아요.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탄성을 자아내는, 상상해봐요. 놀랍지 않아요? 천국은 할 때에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딱 얘기할 때 우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네 안에 들보를 봐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 한 가지 한 게 보면은 진짜 그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강연이었는지. 그렇죠?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들을 정죄하고 또 이 율법학자들이 이 집회에 참석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그를 고발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못을 말하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종교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매료가 돼버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매료가 되는 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게 사기거나 그게 진짜 대단하거나. 예전에 우리 이모부가 신고가 들어왔어요. 서초경찰서에 있었는데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다단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를 이제 신고가 들어서 경찰 2명이 사복을 입고 그게 이제 잠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다단계를 하는가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여러분들 상상하는 거 그대로예요. 경찰 2명이 그 강연을 듣고 있다가 둘이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그 둘이서 어떻게 하냐고, 야 이거는 우리가 투자해야지 돼. 그래갖고 그 몇 시간의 강연에 이 둘을 경찰이 홀라당 넘어가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네가 이제 동서지간 이런 게 이제 우리 큰 이모부가 있고 우리 아빠가 있고 이제 그 이모부가 막내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형님 이거 우리 투자합시다. 또 우리 아빠도 전화한 거예요. 형님 이게 있는데 이거 투자해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최서방 내려와라.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한참을 얘기를 한 거죠.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누가 어렵게 돈을 벌려고 하겠냐. 그리고 너가 그렇게 쉽게 돈을 벌으려고 한다면 그 돈은 결국은 너의 돈이 아닐 것이다. 누군가의 눈물값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설득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바깥에서 만두를 튀기고 있었고, 튀기는 거는 나의 담당이니까. 근데 우리 이모부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알았다고. 그럼 나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친구 하나는 같이 갔던 경찰 동료는 투자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경찰이 나중에는요 피해자 신분으로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사기를 당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요. 사기거나 진짜로 맞거나. 오늘 이 말씀에 이 서기관은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을 만났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죠.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 따르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리는 좋은 말씀을 듣고 돌아가요. 근데 제자는 어떠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읽은 거죠. 저 사람은 지금 예수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스승을 만나서 내가 어느 스승 밑에 있는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또 그 속에서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할렐루야, 그런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 해요?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절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잖아. 예수님 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다니려면 노숙도 해야지 되고, 돈도 없으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항상 이러한 그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일종의 테스트와 같은 거예요. 테스트. 너가 그러한 나를 따라다닐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밑에 있기를 원하지 무능한 사람 밑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주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제자가 되려면 너 이거 포기해야지 돼. 이거 포기하고 내 밑에 와서 다시 맨 땅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하는 거죠. 마치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또 그 시대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시 나를 따라다니면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때에 여러분 무리와 제자가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 청년이잖아요. 예수님께 영생을 얻고자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너의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의 재산이 많음으로 그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 사람의 재산이 적었으면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을 텐데 가진 것이 많으니까.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이요 걱정도 많은 거예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일 뭐 먹을까 걱정할 게 없어요. 어차피 뭐 먹을 게 없는데 뭐 내일 뭐 살까 살 거 걱정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뭐. 생각해봐요. 돈 없는데 살 거 걱정한 사람 있나요? 돈 없을 때 살 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내가 뭘 살까 걱정하지 않아. 안 그래? 우리 슬기 옛날에 돈 많을 때는요 뭐 사 먹을까 뭐 살까 맨날 그런 거 걱정하고 염려했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냉장고에 먹을 게 잔뜩 있어 봐요. 그러면 뭐 먹을까 고민해요. 그런데 냉장고 딱 열어봐도 없어. 없으면 걱정할 게 없어. 그냥 대충 먹는 거죠. 막 이렇게 김치 꺼내서 찬물에 밥 말아 갖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오늘도 우리 엄마가 김장을 했어요. 김장해 갖고 나보고 김장김치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안 먹어요. 그냥 한 개 먹는 신용했는데 진짜 잘 안 먹어 진짜. 어릴 때 상처. 나는 신김치 좋아하지. 그냥 바로 한 겉절이에 막 묻혀갖고 누가 맛있다고 주잖아요. 난 안 맛있어. 우리 엄마가 이거 먹어봐 맛있어 주잖아요. 가면 안 맛있어. 난 신김치를 좋아해요. 갑자기 김치 얘기가 왜 나왔어? 어쨌든 이 테스트를 따라야 한다. 가진 게 많으면은 고민이 많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많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뒷배경들이 많잖아요. 서기관이라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자기 인생에 스승을 만났으면 따라갈 수 있어야죠. 안 그래요? 자기 인생의 스승을 만났으면, 자기 인생의 구원자를 만났으면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리마태는 자기 세리하던 것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들이 따른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제자의 자세와 무리의 자세예요. 제자의 자세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은 즉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자기의 가진 것에 부딪혔을 때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는 그 떡국을 먹는, 그렇잖아요. 그의 주위에 같이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 그것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 얘기.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구경꾼인 거죠. 구경꾼. 같이 그 무리 안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즐기고, 그러한 무리에 속해 있는 구경꾼.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보세요. 지금 하나는 서기관이었고 두 번째는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리는 언제든 자기 인생에 급한 것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무리는 언제든 자기의 급한 것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차선에 두는 거예요.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를 보세요. 다른 의미를 보면 무리는 죽을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제자는 살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죽은 자들이 이게 영적으로 죽었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죠? 단절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쫓는 거예요? 죽을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쫓아가니까 그건 그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죽을 것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맡기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두 번째에 걸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리는 것은 다반사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항상 예수님은 차선으로 밀려요. 차선도 아니죠. 예수님은 여기저기에 막 치여서 밀려요.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밀려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했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명의 떡을 버리고 죽을 것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죽을 것을 쫓고 죽을 것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오늘 이거랑 상황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 산상수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병이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 때에도 예수님이 이들을 다 먹였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날 밤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십니다. 그죠? 그리고 난데 그 다음날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서 강을 건너왔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을 임금으로 세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원하는 거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죠. 그것이 정말로 영원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먹어야 될 떡, 내가 지금 써야 될 돈, 내가 지금 해야 될 직장, 내가 성공해야 될 대학, 내가 출세할 직장, 이것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있던 부교육자 할 때에 그 교회에서 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아이들이 이제 고3이 되는 그때가 되면 진짜로 무슨 그때 그게 그런 게 또 교회 안에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가 사회적 분위기가 고3들은 학교 가고 공부하고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교회 다닐 시간 없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모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1년 동안은 네가 죽었다 하고 공부해라. 1년만 죽었다 하고 고3만 보내라. 그리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1년만 죽었다 공부해라 했더니 애들이 진짜 다 죽어버렸어요. 한국 지금 청년들이 지금 교회 없다 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청년이 없겠어요? 왜 청년이 없겠어요? 고3 때 다 죽는 거야. 죽은 자들한테 맡기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죠. 부모에게. 그러고서 만나면은 뭐라냐면은 우리 애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고3 때 돼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냐고 이제 그때 잠깐 났더니 지금도 그냥 잘 안 다니고 그런다고. 그래도 이 아이가 그래도 옛날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이 아이가 정말로 교회를 또 앞으로 잘 나올 거라고. 거기서 자기는 항상 얘기한대요. 군대 갔다 와서부터 열심히 하라고. 군대 갔다 와서 또 벨벨 되면은 이제 취업하고서부터 열심히 하라고. 취업하면은 결혼하면 열심히 해야지. 결혼하면은 이제 아기 낳으면 다녀야 된다고. 어떤 교회를 갔더니만 무슨 유행처럼 아기 낳고 1년 동안은 교회를 안 온대. 육아 교육한다고. 난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오는 거 보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용준이 지우 그 여름날 나가서 전도한다고. 걔네가 뭔 죄가 있어? 들쳐갖고 막 나가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도 오늘도 아이들이 맨날 그 노래 부를 거 아니야. 예? 그래도 정말로 그 모습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는 내 아이 1년 동안은 찬바람도 안 되고 더운 바람도 안 되고 서늘한 바람도 안 되고 어쩌라고. 어디 인큐베이터에 넣어놔야 되나 그러니까 그 부모의 신앙도 죽고 아이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이 이거예요. 인생에 더 급한 것을 쫓아다니는 인생들. 이거에 예수님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이 일에서 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사실은 교회 안에 제자인 척하지만 무리에 속한 자들이 또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얘기한 걸 딱 듣더니만 자기가 가서 자기는 아버지 장사를 하고 오겠다.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예. 그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를 부양해야 되니까 지금은 내가 지금 목사님이래. 예수님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은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고 내가 그때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내가 담배 끊으면 내가 교회 다닐 거야. 내가 술 끊으면 내가 그때 교회 다닐 거야. 내가 군대 제대하면 그때부터 내가 교회 다닐 거야.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그때 교회 다닐 거야. 개똥같은 얘기죠. 항상 그 앞에 뭐뭐라면 항상 그것을 붙여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 동안 죽은 자들이 하는 일에만 매일 바빠서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내가 죽은 자들의 일을 했구나라는 거 언제 알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옥에 가고 자기가 그 일을 하다가 딱 멈춰 보니까 내가 죽은 자들의 일을 했겠구나 하는 그때. 산자는 산자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합시다. 그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 아까 여기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자기의 진짜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지 모르지만 몸을 팔았던 아니면 죽을 고생을 했던 뭘 했던 간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모았던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그 발에 그것을 깨트려서 부을 수 있었다. 이게 쉬웠을까? 오늘 저 앞에서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잠깐 따라다니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자기 것을 조금 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섬겼을까? 이것이 진짜 이 여인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항상 듣게 될 것이다 했던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3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 깨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만 원 넘는 애들이 그거 이제 상상만 해도 안 된다잖아. 지금 3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을 깨트린다라고 할 때에 그죠? 상상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은 그 시대에 이것을 깨트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여인의 얼굴을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 하나가 나의 것을 주님께 내어서 포기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가. 야고보서 1장에 가면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인내라는 거래. 인내.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내는 이 고난의 시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선물이래.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인내해야지 인내해야 된다 해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테스트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내라는 것이 결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님이 다시 자기를 부르실 때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냐. 이것이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불순물들, 그 안에 있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다 걸러지더라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요? 인내라는 놈을 통해서. 인내라는 걸 통해서 다 걸러지면서 순결한 그게 정금이고 정금.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옥합을 깬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 같은 거예요.
진짜 순결한 여인. 할렐루야. 그 마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음이 전해지길 원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갖고 나갈 때에 그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간다는 설교 이번 주 주일날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야. 제자가 아닌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근처도 못 가요.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길도 쫓아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갈 수 있겠어요? 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떠한 특권인지.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특권인지.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막 자기가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믿음이 적고 많고의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뒤집힐 만큼 있잖아요. 어부 출신도 잔뜩 있는데 어부 출신들이 이렇게 무서울 만큼 풍랑이 일고 있다면 그들이 무섭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 적은 걸까? 안 그래요? 이게 믿음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건 되게 정상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는요 위협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차를 타잖아요. 차를 타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과속을 할 때가 있거든요. 한 번은 내가 차가 밟았을 때 몇 킬로까지 나가서 얼마 정도 갈 때까지 내가 내 스스로가 제어가 가능할까 차로 테스트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200까지 밟아봤거든. 200보다 차가 쫙 나가는데 이제 한 150 정도까지는 차가 괜찮아요. 근데 160이 넘어가고 170이 딱 넘어가잖아. 그러면요 차가 휘청휘청 될 때마다 팔에 힘이 툭툭 들어가. 근데 180이 넘어가니까 요거 하나 걸리면 그냥 바로 넘어가겠다. 바퀴에 돌아라만 들어와도 차가 바로 굴르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렇잖아. 내가 막 운전을 막 과속을 막 하고 있으면 내가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서 내가 이게 위협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풍랑을 지네가 인 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요? 자기네가 뭐 폭풍을 일으킨 것도 아니잖아. 근데 거기에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면은 당연히 무섭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생각해보면 되게 야속해. 무서운 거 무섭다라고 했지. 그잖아요. 하면 예수님 장금이가 예수님 만나서 뒤지게 맞았어요. 무서우니까 무섭다고 했고 했는데 왜 무섭냐고 물으시면은 무서운 걸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던지는 말이 그거죠. 믿음이 적은 자야. 이거는 사실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인간이 느껴야 될 공포의 죽음의 위협은 당연한 건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지금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로 믿음이 없다라고 했으면 제자들을 꾸짖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꾸짖었다고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 믿음이 적다라는 것이 이들을 혼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아 지금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걸 봐라.
이것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리는 흩어져요. 아까 해봤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고 무리는 자기가 취할 것을 취하면은 흩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은 이들을 지키십니다. 이들을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에게 이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들은 평안하다 하면서 흩어지지만 너희들은 풍랑 가운데에 두렵다 하면서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풍랑을 잠재웠을 때에 제자들이 이 풍랑을 잠재우는 그것을 보고 무엇인가를 깨닫죠. 저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 보고 잠잠하라 하는가. 그런데 이러한 얘기가 한 번 또 있었어요. 어디서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히 여기더라. 기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걸 기히 여기더라. 그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거예요. 예. 제자들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내가 따라야 될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과 은사들을 이들 가운데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니. 할렐루야. 그 표적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순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에.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나의 제자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함께 하는지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제자들은요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령을 이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이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이 있었어요. 왜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아멘. 오히려 그들은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죽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야고보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가 12지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고난을 당하냐 그 고난이 너희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을 인하여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미친 거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미친 짓이죠. 12지파가 무슨 12지파예요? 진짜 이스라엘 12지파 그것도 있지만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 복음에 전해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뭐라고 하면 그것을 12지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포함해서 그냥 12지파. 야고보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4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편지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 근데 그가 편지를 쓰는 거죠. 너희에게 고난이 있느냐? 오히려 그 고난으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너희가 보고 깨닫게 될 것이다. 또 그 인내를 통하여서 주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축복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0대 10번째 왕인가 우시아라가 있는데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16살에 왕이 됐어요. 16살에 16살에 왕이 돼서 그의 아버지가 한 20몇 년 동안을 뒤에서 섭정을 했어. 아들을 뒤에 조정을 한 거야.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왕이 잘못되면 죽어버리니까 자기는 왕자리에서 물러나고
뒤에 자기 호사를 누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또 다시 이제 한 30여 년을 왕으로 지내요. 그러니까 50몇 년을 왕으로 한 거야. 오래 했지. 일찍 은퇴했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때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가 누가 함께 하시는지, 즉 그가 하는 일들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하다는 말이 했어요. 기이하다는 말. 누군가가 그와 함께함으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손을 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자급자족할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딱 좋은데, 근데 성경은 그가 교만해졌다래요. 교만해졌다. 자기 어떤 것을 이루고 났을 때에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것이 끊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젊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는데, 그가 한순간 교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자기의 것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딱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유효 기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그가 나가는 전쟁들마다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도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자기 마음대로 노약한 것을 자기가 먼저 자기 것을 착복하고, 그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사울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그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던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서 끊기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약속하신 게 있거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유효기간이 언제예요? 그치,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해요. 나를 부인하는 것도 좋아요. 예? 뭐 어떤 것도 좋아,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나의 우선순위들,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 시대는 내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선순위가.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이루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서 도태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뒷전으로 밀리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2300년 전 우시야 왕에게만 있었던 그 역사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인생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서 매일매일 예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인생의 폭풍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 폭풍이, 그 시험이 우리를 지나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또한 그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깨닫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무리로서 그냥 무리로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보기로 마음 가운데에 고백하고 그런 삶을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무리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예수의 제자에 속한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정직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아직 이런 인생의 시험을 당하지도 못했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린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었기 때문에 그저 그냥 교회에 있는 것이 항상 옳은 거였고, 그것이 나에게는 정상적인 일이었으니까, 그거에 갈등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제자인지 무리인지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도전을 해보세요. 도전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과 같이 내가 예수님 발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내가 무리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팬심을 가지고 있었던 팬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팬이야도 좋고요, 무리야도 좋아요, 제자도 좋고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같이 한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나도 그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무리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를 들어도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무리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오늘 뭉쳤다가 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리는 항상 외로워요. 내가 많은 사람들 같이 있지만 무리는 항상 외로워요. 교회로 와도 무리는 외로워요. 외롭고,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어쩌면 그것이 무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지 않아요. 제자는 사랑을 주고 복음을 주고 은혜를 나누고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무리는 교회를 와도 외로워하죠. 그리고 교회를 탓하고 사람을 탓해요. 한 번도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해보지 않죠. 한 번도 자기가 무리고 구경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로워하지 않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외로웠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친구를 만들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다른 제자들을 일으키죠.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 느끼고 고백하고 살아가니까. 오늘 이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항상 습관적으로 외로워하고 관심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무리 가운데 끼어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무리에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혹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적으면 어때?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야 된다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믿음보다 더 큰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혹 이 가운데에 그러했던 사람이 있으면 소망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예수에게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는 포도나무에 나는 그의 가지라. 우리가 얼마나 가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그 가지에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성격이, 성품이 어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에만 붙어 있으면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그 마음 붙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예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지가 크든 작든, 나의 믿음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에 붙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리에 끼어서 움직이고 살아왔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의 제자를 소망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유혹들과 시험과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를 알게 하시고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드렸던 그 여인과 같이 우리도 주님, 우리 주의 삶 앞에 나의 삶에 그 주님에게 나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기억되어지는 그런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차례에서 일어날까요? 자, 일어나면서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무리 말고 제자가 됩시다. 펜 말고 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씁시다. 아멘.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엔카운터를 하며 고백했던 예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또 제자가 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고 또 그런 나를 닮아가는 또 제자가 나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도 부어 주십시오. 그 참다운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무리가 아닌 참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